서양 속담에 보면 더러움이라는 것은 자기 자리를 떠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움을 뜻하는 더티가 흙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흙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아무도 이 흙을 더럽다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흙은 정원이나 텃밭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 흙이 여러분 방 안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대 안에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더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좋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은 더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참 어디든 항상 그 중요한 순간에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을 때는 보이는데 말씀을 나눌 때는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목회자가 볼 때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요. 열심히 일을 하시거든요. 일하는 데 계시는데 은혜 받는 자리에 보면은 안 계세요. 참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만 하다 보면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저와 여러분 마리아처럼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도마가 의심한 데는 그 성격에 그 성향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있어야 될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일까요? 이 시간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의 자리가 있을 것이고 또 아내의 자리가 있을 것이고 사업과 직장에서 각자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학생은 마찬가지로 학생의 자리가 있는 것처럼 어디서든 자기의 자리를 항상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다 함께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었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직접 주님을 보고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어떤 사람이죠?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던,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기적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 이 도마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조차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참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참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아직도 부활이 안 믿어지는데 이런 분들 계시면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또 전도 대상자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마 같은 사람도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기도하셔서 마침내 이 도마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의심 많은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실 이 도마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꾸중하지 않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면서까지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마가 실패한 이유가 믿음을 오감에 의지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감각, 육감에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감, 영감으로 오감과 육감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영감은 할머니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을 간단히 정리하면 여러 종류의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사도행전 14장 9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을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할까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께 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자, 이렇게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또 마태복음 8장 2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믿음이 작은 그러한 믿음도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5절에 보면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어떤 것을?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자, 여기 보면은 굳건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로마서 14장 1절에 어떤 믿음이 나올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렇습니다. 굳건한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도 있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참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에는 온전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은, 자, 거기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라? 죽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온전치 못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외에도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보지 못했지만 거짓이 없는 믿음, 또 부요한 믿음, 또 세상을 이기는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 은사로 주신 믿음, 이런 각양각색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딱 두 가지. 자, 마귀가 우습게 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마귀를 벌벌 떨게 만드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5절과 16절을 함께 같이 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악한 마귀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아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은 어떤 믿음이 나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어떤 믿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도 능력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것이 존재하는 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스스로가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있는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인 것 같지만 믿음이 아닌 게 있는데요. 대부분 성경을 많이 알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꼭 맞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9절을 보시면은 함께 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실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스님들도 성경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암과 삶의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면서 따르는 삶, 이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모태신앙도 이 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믿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때로는 이런 체험들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신비한 체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만큼 이 많이 경험한 성경에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들은 홍해를 단체로 건넜어요. 혼자 건너면 꿈인지 생신지 뭐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을 텐데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같이 경험하고 반성에서 샘물 나는 기적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신비한 체험이 믿음과 비례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성경 지식이나 신비한 체험 자체가 믿음은 아니고 믿음을 도와주는 수단, 보조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인 것 같지만 믿음이 아닌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신앙의 연륜입니다. 연조라고도 하죠. 직분.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과 믿음 생활하는 것이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게 꼭 믿음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뭐든 오래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봉착하죠. 오래 한 사람들이 그 문제가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오래 한 사람 중에 프로가 되냐, 매너리즘에 빠지냐,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 차이가 신선도에 있다 생각합니다. 신선도.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초심, 첫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자랑이 되려면은 상급이 되려면은 이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매번 손익계산을 따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에 탔을 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는데 막 제자들이 두려움에 어쩔 바를 모르고 우리 예수님을 깨우게 되죠.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사실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책망하셨을까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 말은 실제로 활용할 수 없는 믿음이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무슨 유익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치 갈릴리 바다처럼 예기치 않는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또 새로운 풍랑이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형통할 때는 잘 믿다가 어려움, 고난이나 역경의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책망을 서운하게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제가 볼 때도 제일 안타까운 게 어려운 때일수록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반대예요. 거꾸로. 어려울 때 오히려 교회를 못 나오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병원은 언제 가죠? 아플 때 가잖아요. 아플 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힘들 때 어디를 찾아야 될까요? 교회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어려운 그 순간에 우리 교회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양무리가 그런 양무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간질로 고통받는 이 외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요.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인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께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너무 점잖하게 읽으셨는데요. 이거 주님이 지금 탄식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병자를 고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제자들이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자들이 지금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순종을 했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잘 보시면 주님이 탄식하신 것은 믿음 없는 순종에 대한 탄식입니다. 믿음 없는 순종. 그냥 순종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내가 믿음 없다고 그냥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탄식하고 계신다. 도대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지금도 하늘에서 탄식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만족하지 마시고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 것인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건 주님이 우리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탄식하시는 거죠. 기대가 없다면 이런 탄식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셨고, 또 여러분 가정과 또 건강과 사업과 직장이 회복되기를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엇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기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믿음으로 회복돼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사람의 믿음이 나옵니다. 먼저는 로마 백부장이죠.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마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로마 백부장이 자신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주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어휴 주여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네.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칭찬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서 주님 앞에 나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여인이 간구합니다. 자,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집에 가겠노라 이러실 줄 알았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와, 이게 웬 말입니까? 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을 텐데 거기다 뭐라고 말합니까?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와,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감동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두 믿음의 공통점이 뭡니까? 큰 믿음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믿음으로. 그러면서 두 사람의 공통점이 이방인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새신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는 큰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파도가 칠 때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게 사실 이 중간이 없더라고요. 심리학에서 보면 이게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하는데, 건물의 유리창 하나 깨진 것을 방치하게 되면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른 유리창도 다 깨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두려움. 두려움이나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놔두면 깨진 유리창처럼 어떻게 됩니까? 더 파괴적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부활하지 않으셨을까요? 다 이루었다 운명하시는 순간 주님이 부활하시면 얼마나 드라마틱하겠습니까? 와, 그 자리에서 완전 반전, 이런 반전. 그런데 주님은 3일이 지나서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활은 어려운 거니까 하나님도 3일은 시간이 필요할 거야.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무덤에 계셨던 이 3일의 시간은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만약 이 3일의 시간이 없었다면 예수님 죽으신 게 아니야, 기절한 거야, 기절. 이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무덤에 3일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사실은 이게 성도에게 가장 힘든 시간 아니겠습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그 응답 없는 7일간의 그 시간이 필요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21일 기도 동안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이 없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길 수 있는 더 긴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때로 낙심하고 좌절할 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그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갔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함께 있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금과 같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정금 같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고난의 영광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때문에 정금이 드러나요. 이것이 바로 정금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금이 왜 가치가 있습니까? 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귀한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
그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때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천금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상황에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바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